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삶?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때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일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반대의 이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일상 속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어떻게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정말 무엇일까? 말은 많이 하는데요. 굳이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이것 또한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더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한히 영화로우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 높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정직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함대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성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에 대해 말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본문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지체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이어서 보면 더 명확하죠. 모쪼록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애쓰는 것이고 자신의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더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성품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세우는 자유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기독교만 칭송하는 가치인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자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작 자기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뿐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이 올라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감동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해졌을 때? 그럼 그 주변의 이웃들은 욕할 겁니다. 온갖 도로변에 차를 대고 자기가 살기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 동네의 필요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섬길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결론을 냅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교만하게 들리나요? 일단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돼요. 어느 누가 그만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1%의 이익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한 사랑이 아니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이 전달되기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거창한 종교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삶을 말하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유익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나의 유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권리를 내려놓는 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의 유익과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양보와 아무도 모르는 섬김과 희생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누군가한테는 생명의 복음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한 고민은 조금 내려놔도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요. 오히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웃의 잘됨을 놓고 고민하고 질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만을 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나의 권리보다 타인의 구원을, 나의 만족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